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8월 10일 온라인 수요 예배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으로 경건의 시간을 가지실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오셔서 위로와 힘과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언제나 있는 것인데 주님, 그것을 주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와 능력으로 감당할 것인지, 불안과 염려와 원망으로 감당할 것인지, 저희로 하여금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택하는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매일 사람으로 인해, 물질로 인해, 일과 업무로 인해, 건강과 질병으로 인해 시달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오나 매일 마주해야 하는 많은 문제들로 인해 시달리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소망과 생명 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매일 능력을 회복하며 극복하고 이기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의 밤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위로와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저희의 부족한 육신의 삶을 볼 때에는 시달림과 압제와 슬픔을 느낄 수밖에 없는 중에도 저희의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될 때에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될 줄 믿사오니 저희를 지켜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자녀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기뻐하는 참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옵시고, 모든 삶에서 항상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랑과 격려로서 화목을 이루는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며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말씀은 시편 42편 1절부터 3절 그리고 1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재미있으나 의미 없는 인생은 후회에 시달리고 의미 있으나 재미없는 인생은 유혹에 시달리고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인생은 성공에 시달린다. 삶은 어떻게든 시달린다. 어떤 분이 시달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입니다. 재미있지만 의미 없는 인생을 살면 후회하게 되고 의미는 있지만 재미없는 인생을 살면 유혹에 시달리게 되고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게 되면 성공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시달리게 된다. 어떻게든 인생은 시달린다 하는 말이죠. 우리는 시달리며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늘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보람 있는 하루하루를 살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우리의 인생이 늘 뭔가에 시달리는 과정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람에 시달리고 환경에 시달리고 물질에 시달리고 돈에 시달리며 삽니다. 학생 때에는 성적과 진학에 시달리고 또 졸업하고 나면 직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직장 문제로 인해서 시달리고 장년, 중년, 노년에 걸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모, 가족, 또 자식, 그리고 부부 간에 친지 간에 여러 가지 일들로 시달림을 겪습니다. 그리고 세월과 함께 따라오는 건강 문제로 우리는 늘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달리는 인생을 원하지 않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만 가질 수 없는 인생이기에 이 시달림이라는 것은 없기를 바랄지라도 없을 수 없는 인생의 요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달림이라고 하는 이 삶의 요소를 어떻게 잘 다루어 가는가 하는 그 지혜는 시달리는 인생을 의미 있고 행복한 삶으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그 지혜를 얻는 것 정말 꼭 필요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요즘 저희 집에 손님이 와서 함께 지내고 있는데 그 중에 3살짜리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한참 울음과 생떼로 자기 의지를 표현하는 시기를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밤에 자다가 억울하다는 듯이 막 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잠이 깬 건 아닌데 낮에 때를 쓰던 말을 하면서 막 소리도 지르고 울다가 계속 자는 것이죠. 아이 엄마가 추측하기를 낮에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떠올랐거나 그런 꿈을 꾸면서 잠꼬대하는 것일 거라 합니다. 특히 자기 직전에 울다가 자면 그 서러움이 잠결에도 되살아나서 울곤 한다 그럽니다. 오늘 저녁에 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이라면 하루 동안에 어떤 일들로 시달리셨습니까? 그리고 그 시달리신 문제를 어떻게 매듭짓고 하루를 마치십니까? 지금 어떤 느낌으로 마무리하느냐에 따라서 평안한 밤 될 수도 있고 괴로운 아침을 맞이하는 힘든 밤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힘들게 한 사건들, 힘들게 한 상황들, 힘들게 한 사람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숙제로 남아있지만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저녁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은 불가피하게 시온을 떠나서 대적들의 핍박과 조롱 가운데 고통과 슬픔을 겪고 있는 시인이 하나님을 즐겁게 예배하고 섬기던 그런 때를 갈망하면서 시온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소망을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시인이 시달리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위로를 얻고 또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을 회복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삶은 어떻게든 시달린다고 할 때에 이 시달리는 인생 속에서 위로와 회복을 얻는 원동력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시달리는 삶을 살고 있는 이 시인은 그 괴로움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풍성한 은혜가 간절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본문의 구절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 어느 때에나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했습니다.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어느 때에나 기약 없는 것 같고 아직도 막연하고 좀 절망스러운 느낌이 드시겠죠?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는 그런 영적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인은 바로 그러한 예배와 하나님 임재의 경험을 어느 때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탄식 속에서 이 시인이 어떠한 현실과 어떤 고통스러움 속에서 탄식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지도 않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것 같은 느낌 속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도 알 수 없는 처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을 때의 상황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될 날,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하루 종일 그가 시달리는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3절 말씀에 사람들이 종일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한다 했습니다. 이 시인이 처한 상황이나 곤경을 목격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눈에 이 시인이 어떻게 비춰졌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 그러더니 봐라, 하나님은 없다. 혹시 있다 해도 네가 믿는 하나님은 무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모진 사람들은 아마 직접적으로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불경건한 말을 했을 것이고, 좀 덜 못된 사람들이라면 그들의 시선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의 처지를 딱하게 여기는 일상의 표현 속에서 시인을 업신여기고 불쌍한 사람 취급을 했을 것입니다. 내 처지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업신여김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 신앙이 그 기초가 공격받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답답하고 큰 고통이 되었을까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3절에서 그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 느낌은 아마 우리도 삶의 경험을 통해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느낌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경험이 적어도 몇 번은 있지 않았습니까? 밥을 삼키려고 할 때에 자신도 모르게 통제할 수 없는 눈물이 울컥 올라와서 밥숟가락을 입에 물고 꺼이꺼이 서럽게 막 눈물이 올라오는 그런 때 말입니다. 이런 눈물은 깜짝 놀랐을 때나 혹은 감동적인 장면을 보았을 때 순간적으로 저절로 올라오는 그런 눈물과는 종류가 다른 것이죠. 내면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내 모든 감정을 압도하는 눈물입니다. 그리고 금방 그치는 눈물이 아니라 계속 터져나오는 눈물이죠. 우리가 정말 내면 깊은 곳까지, 그 내면 깊은 데서부터 느끼는 고통이, 서러움이 느껴질 때에 이런 눈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눈물샘이 터지기라도 한 듯이 누가 살짝 터치만 해도 터져나온 눈물, 금할 수 없는 눈물, 그런 슬픔과 고통인 것이죠. 그래서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별로 신앙이 깊지 않았던 사람이었더라면 벌써 신앙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지 않았겠습니까? 내 현실에 좀 더 설명을 베풀어 준다거나 더 적절해 보이는 이론을 주는 그런 종교라면, 그런 신이라면 얼마든지 믿겠다라고 하면서 바벨론의 신이든 가나안의 신이든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우상을 따라 떠났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경건하여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라면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는 1절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소망을 시냇물을 찾는 사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미 잘 아시듯이 사슴은 열이 많아서 물을 자주 먹음으로써 열을 식혀야 되는 동물입니다. 특히 건조한 팔레스틴 지역에서 물을 마시지 못한다 하는 것은 모든 짐승들에게 큰 고통이지만 특별히 쉽게 갈증을 느끼는 이 사슴에게는 정말 목숨이 달린 큰 고통이 되는 문제인 것이죠. 사슴은 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물가로 갑니다. 이 물가는 맹수들의 사냥터이죠. 우리는 물을 마시러 왔다가 사냥당하는 장면들을 우린 영상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어야 할 줄 알면서도 매일 물가를 찾아오는 모습에서 우리는 이 갈증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슴이 이 위험한 물가를 찾아오는 이유는 생명이 달린 이 갈증의 문제는 물 외에는, 물로 밖에는 해결할 수 없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물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뭐하러 목숨 걸고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물이 대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목숨을 걸어서라도 오게 되는 것이죠. 참된 신앙인은 하나님이 다른 우상으로 대체될 수 없는 줄을 아는 것입니다. 내 현실 문제에 답을 주는 신을 그때그때 선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것도 아니고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체 가능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시인은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비록 현실은 고통스럽고 탄식이 저절로 나오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루 종일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비신앙적인 비난에 시달렸지만 그는 하나님을 갈급하고 있었습니다. 갈망하고 갈급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달리는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이 찾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영혼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큰 신앙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인이 처한 현실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나와 교제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상황이 너무나 뚜렷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을 증거 삼아서 그를 둘러싼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다거나 하나님은 죽었다거나 하나님은 무능하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참된 믿음에서만 나오는 위대한 신앙 고백인 것이죠. 내 느낌, 내 상황,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현실이 어떤 모양,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잃지 않는 것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고집이나 자기 암시나 최면에서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시인은 근거를 가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6절에서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됨으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 산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 구절에서 시인이 가진 기억이라는 것은 자기 경험에 그리고 그 느낌에 대한 기억이 아닙니다. 4절 말씀에서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한때 하나님께 예배하던 행복한 때 좋았던 경험을 떠올렸더니 마음이 상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행복한 시절을 떠올리며 좋았던 그때가 내가 정말 믿음이 좋았던 것처럼만 생각하면 잠시 위로를 얻는 것일 뿐이지 믿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방금 읽었던 6절 말씀에서 시인은 그런 행복한 경험을 주었던 그 행복한 때가 아니라 그 행복한 기억을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선한 은혜를 베푸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써 그 상황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요단 땅, 헤르몬산, 미살산이라고 하는 이 지명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과 그 안에 속한 크고 작은
산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약속하신 땅과 그 안에서 행하셨던 은혜들을 기억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고난과 고통의 시간은 참으로 길게 느껴질지라도 우리의 전 인생 자체가 길지 않고 짧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생에 대한 지혜 아닙니까? 그런 짧은 시간의 상황과 현실에 우리의 믿음이 근거하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기 쉽고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근거하고 있을 때에 흔들림이 없는 것인데, 바로 이 시인이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으로 근거하여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시인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뿐만 아니라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서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합니다. 낮은 역사나 인생의 번영의 때를 상징하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역사의 그리고 인생의 번영을 경험하는 때에, 그런 시기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푸셨던 시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그런 시기, 그런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고 기도하는 대로 되는 것 같은 낮과 같은 시간이 있죠. 그런 때에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 계획이 좋아서, 내가 철저히 준비해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푸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에 밤과 같은 시기도 있습니다. 밤은 고난을 상징합니다. 번영은 원인을 무엇에 두든지 받아들이기가 쉽죠. 하지만 고난은 원인을 받아들이는 일이 힘듭니다. 내가 뭐 그리 잘못했냐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전능하시다면 왜? 라고 묻지, 이것 때문이라고 하는 원인을 잘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고난의 때의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모든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그 고난에 관계된 나의 부족한 모습을 나중에 깨닫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의 때에 원망과 탄식을 하기보다 내 속에 주신 하나님께 대한 찬송을 떠올리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게, 또 신앙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그 문제를 대하는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캄캄하고 어둡지만 곧 주님의 구원의 빛이 어둠을 깨치고 새벽빛처럼 밝아질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시인은 하나님은 낮일 때에도 밤일 때에도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이 되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밤과 같은 시간 동안에 시인은 어떻게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에서 여전히 찬송하리라 하는 말을 하고 있고, 8절에서는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하였고, 그리고 11절 말씀에서 모든 것을 함축하여 이렇게 고백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든지, 어떤 시달림을 당하셨든지 우리는 매일 밤마다 이 시인의 다짐으로 위로와 소망을 회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시달렸던 일들, 서러움, 고난, 아픔을 품고 자다가 고통스러운 잠꼬대, 서러운 잠꼬대로 잠도 설치고 아침에 어제의 그 고통과 서러움을 이어나가기보다 그날의 고통을 하나님께 대한 찬송과 기도로 마무리하면서 내 영혼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불안을 떨어내고 소망을 불어넣고 잠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회복된 믿음과 소망과 용기로 그날의 싸움을 다시 싸워나간다면 우리는 매일 승리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 시달리는 모든 시련과 어려움과 절망을 극복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짐 속에서 매일 평안한 마음을 맞이하시고 또 매일 새 힘을 얻어서 용기를 얻는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매일매일 행복하고 힘과 능력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